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전도. 고린도 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러한 그 믿음과 그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 소망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워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그걸 자꾸 놓쳐서 영적 피로감에 휩싸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심한 그 괴로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인생의 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마침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덴에 있었어요. 아덴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덴에 있기 전에 베레아에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기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기 전에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네아폴리는 잠깐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두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에 와서 빌립보에 와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와서 베레아에 왔다가 아덴에 왔다가 이제 마침내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린도까지 오는 이 2차 전도 여행 과정에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그리고 원했던 대로 좋은 일들만 생겨나서 왔던 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핍박 때문에, 조롱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냥 그 도시에서만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위협하고 한 게 아니고 원정.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서 못 살게 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흥신앙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내 앞에 방황해야 되는 인간은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와서 그냥 휙휙 전부 날려버려. 근데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이루어져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참고 견뎌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대부분은 참고 견디며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요. 그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면 누군가 딱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지 못하면 그게 저주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적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복이네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복이 아니야. 그 스펙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으로 복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돼. 최근에 뉴스에 대장동 사건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시끄럽게 맨날 나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불행한 게 뭐냐면 이게 진영 논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일 놈 막 이러고. 그런데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인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도요, 패가 갈려가지고 괜찮아, 뭐 어때 이러고요. 어떤 에게서는 무슨 괜찮아, 성경 말씀에 빗나가는 거지 막 이러고.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요, 성도들이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잘 못 살아서 그래. 그럼 제가 부산 사사기 얘기할 때 부산 리사다임 아주 강조했잖아요. 부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돈 버는 게 복이야 라고 고집하면 계속해서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꽉 찰 거야. 돈이 복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복이야. 죽을 때까지 돈이 복이야. 돈 없으면 복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리스찬은, 정말 성도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놓고 성도, 대놓고 크리스찬도 소수예요. 항상 소수야. 이제 그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한때는 영국도 그렇고 독일, 스페인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통과가 돼서 무슨 법이 통과된 줄 아세요? 평등법. 이게 통과돼가지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라고 가리키면은 처벌당해, 처벌. 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처벌당해. 알라도 구세주고 석가도 구세주고. 네? 내가 스스로 찾아서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리켜야 처벌한다. 그런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에서 법 하나가 통과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그런 세상에 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법이 계속 상정돼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는 만들어지다가 없어지고 폐기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언젠가는 그 법이 통과되고 맙니다. 제가 장담해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자꾸 성도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의 성경과 반대되는 그 가치로 꽉 차 있는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빌립보 이쪽은 마케도냐라고 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이렇게 거기 마케도냐라는 주예요. 도. 그러니까 행정 그 뭐라 그래요? 경기도 강원도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예. 행정구역인데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잖아. 시 말고 뭐라고 그러잖아. 더 큰 거. 예. 어쨌든 그런 거예요. 마케도냐가 그쪽이 그런 거고 지금 이쪽 아래쪽에 그 고린도전도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근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격이 고린도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리스를 여행하다 보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고린도를 반드시 들려요. 저희도 몇 년 전에 거기 들렸는데
거기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좋은 요새예요. 그래서 돈도 많지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 특히 로마 지금 식민지 아래잖아요. 퇴역 군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고, 유력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아요. 사람들 많고 편리하니까. 뭐 우리가 지금 편리하다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이 뭐예요? 첫째, 쇼핑하기 좋을 것. 둘째, 병원 있을 것. 셋째, 학교가 좋은 데가 있을 것. 요거만 있으면 아주 그냥 일군이잖아요, 일군. 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군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타락시켜. 야, 참 이게 웬일이냐고요. 네? 우리나라 일군이 어디에요? 강남. 그래서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되게 히트 쳤잖아요. 그런데 강남 가면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많이, 아주 그냥 더 많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어차피 가난한 지역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피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대놓고 보여지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이 고린도가 그런 데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했어요. 분노. 뭐 때문에 분노했어요?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너무 많아서 분노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데보다 혁혁하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올 때 신기하게 여기는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그 상황을 설명을 안 해놨어. 다른 데는 상황을 설명해 놨는데 전부 다 핍박 때문에 도망왔는데 여기는 핍박도 없었는데 갑자기 고린도로 변했어. 근데 고린도랑 이 아덴이랑 상황이 비슷해요. 잘 사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고린도에 와서 2절에 보니까 부부를 만나. 누구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업가였어요. 사업가. 무슨 사업가? 텐트를 만드는 사업가.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섬유 계통의 아마 큰 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에 온 동기를 뭐다 기록해놨는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 그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이 로마 안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추방이야. 여기서 못 살아. 다 나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이미 변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사도 바울과 동역의 관계를 맺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낼 때
항상 마지막 부분에 거의 대부분 누구는 조심하고 누구를 이렇게 천거하고 아니면 무난하고 이런 소리를 써놨어요. 그런데 보낼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해라 이 소리를 써놔요.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에서도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로 대단한 협력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간에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이렇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아주 안 좋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내가 자세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워졌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야?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이탈해. 대부분 다 교회 예배를 안 와. 대부분 목사를 왼수로 여겨.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인생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저 목사가 저거 기도 안 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맨날 복을 빌어줘야지. 왜 저 목사는 저래?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이리저리 막 헤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목사하고도 친해지질 못해요. 그러면 목사하고 친해지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까? 하나님하고는 더 멀지. 아주 더 멀어져 그냥. 아예 성경, 교회 뭐 이러면은 치를 떨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원치 않는 로마가 이 당대 최고의 도시잖아요. 기왕에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사업을 해야지. 아마 여기서 크게 성공했던 것 같아. 짐작컨대 아굴라는 기술이 있고 브리스길라는 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정말 로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황제가 너희들은 나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고린도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정치 체제에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 정치 체계,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 정치 체계 중에 가장 성경을 반대하지 않는 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저 여러분이요 새로운 정치 체계를 성경에 합당한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따라야 돼요. 반대도 안 하고 핍박도 안 하고 아무거나 믿어도 돼라고 얘기하는 데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데는 어디예요? 독재, 전제 정치, 황제가 다스렸던 이런 데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법이고 뭐고 없어.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왜 그래요? 황제가 법이니까. 독재자가 법이니까.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 중공, 심지어는 러시아도 그래요. 푸틴이 거의 독재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선거로 뽑히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 아시아 쪽에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 여러분들 캄보디아 제가 캄보디아에 기회가 있어서 한 2번 갔다 왔는데 거기 젊은이들이요 우리를 보고 정말 부러워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총리는 정말 나빠. 거기가 킬링필드 해가지고 엄청난
태풍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 이후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독재를 해. 그래서 자기 측근들이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해. 저희가 캄보디아 공항을 통과할 때 특별히 한 사람당 10,000원을 내잖아요. 그러면 무사통과야.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그랬나? 지금은 10,000원 아니라 100,000원을 줘도 줄 서세요, 그래요. 특별히 외교관 뭐 이런 사람 아니면 줄 서야 돼. 누구든 줄을 서야 돼. 근데 거기는 막 그 가이드가 막 와가지고 여권 정보 주세요. 딱 걷어서 이미 우리가 돈은 다 냈어. 가서 2당 10,000원씩 딱 내면은 그냥 무사통과야. 그냥 막 가가지고 와서 여권 받고 다시 갈 길로 가면 돼.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부모 클라우디오가 물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어떤 특수한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니네 다 나가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 헌법이 그거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강을 누가 지켜줘요? 나라가 지켜줘요. 나라가. 여러분 국가가 무너지면요 가정의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저거 짐 싸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법에 대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좋은 법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쁜 법 만드는 국회의원 다음에 뽑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래. 나랑 같은 고향이래. 아직까지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에? 도대체 뭐냐고. 나라 돈 세금 막 퍼주면은 어휴 나한테 공짜로 돈을 주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자식보다 낫대. 이런 아이고 그냥 또 망령이 들어. 너무 망령이 들었어. 아니 그 사람이 개인 돈 줬냐고. 당신이 평생 나라에 바친 세금 그걸 줬는데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여러분들 지도자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좀 희생 좀 하세요. 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남을라 뭔가 좀 베푸세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 안 모여.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냥 막 빌어주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해야 사람이 꼬는. 그건 목회가 아니야. 그런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목회가 아니야. 여러분들 올바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그 더해주신 그것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그러한 지도자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 독재자였어요. 그럼 다 갔어. 그런데 우리나라 이 헌법이 주거 자유의 그 법이 1948년도에 만들어졌어. 할렐루야. 그 이후로 계속 지켜져 왔어.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 전제주의로 가면은요, 그 법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다 내놔!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똑한 기독교인 중에요, 사회주의는 성경에서 출발해서 전혀 그 거짓말이에요. 그 근거를 뭘 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분배해 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분배했어요? 개인한테 줬다고, 개인한테.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국가가 그 땅을 소유하는 거야. 이게 무슨 성경에서 출발한 거냐고.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정말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잘 되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네 히히덕덕거리고 헬렐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이걸 왜 줬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거 왜 줬을까? 주기는 왜 줘? 나눠주려고 준 거야. 답은 딱 정해져 있어. 복음을 위하여 그걸 써라. 복음을 안 쓰고 나눠주지 않으면 결국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같은 두 배로 악한 왕을 지도자를 줘서 한 방에 그냥 있는 거 다 날려버리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이 생업이 같았대. 텐트 메이커. 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 다소가 이 섬으로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어떤 풍습이 있고 관습이 있는데 누구나 다 남자는 한 가지 기술을 습득시켰어요. 정말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그걸 의역하면 서울대 출신이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서울대 자기 전공한 거 왜 그냥 막노동이나 이런 걸로, 아니 막노동 아니라 어떠한 그 기술을 따로 익혀서 혹시 이게 잘못됐을 때 이것으로 내 생업을 유지하도록.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나라가 교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조집사님, 우리나라 교회 약 한 7만 개라고 쳐요. 약 7만 개.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목사들은 몇 명일까요? 이제 뭐 옛날 통계인데 10만 명인데 이제 매년 막 그냥 군소신학에서도 나오고 막 정통에서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다른 일도 하는 그 목사 빼고도 임지가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7만 개 중에 여러분을 자립해서 그러니까 자립을 해서 더 이상 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요? 7만 개라고 치고 10%면 몇 개예요? 7천 개. 10%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10%. 제가 이제 그 노예 소속돼 있잖아요. 저희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한 두세 군데 가는데 한 20명 정도 모이는 데가 있어요. 20명 정도 모이는데 5교회만 자립이 돼. 그런데 그 자립된다고 하는 그 교회도 빚이 있어갖고 그 빚을 갚는데 총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내가 거룩한 크리스천이야, 나는 뭐 정말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가 무슨 다른 직업을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직업이 있었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의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 하는 일을 내가 왜 이걸 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제 본이 되도록, 너희에게 짐이 안 되도록, 폐가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7만인데
목사님들에게 온전히 살해하는 교회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모든 교단의 총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20년 그 교회에 임직하면 원로 목사 대우를 해야 돼요. 근데 원로 목사 대우의 그 경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현재 받고 있는 보수의 70%를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똑똑한 머리가 비상한 장로들은 19년째 목사를 잘라버려. 많진 않지만 왕왕이 있어요. 19년째 목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아. 여러분들 만약에 그 7만이라는 교회에 10%가 자립을 했는데 거기서 또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만두면 70%를 사례의 70%를 줘야 돼. 그러면 지위 이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는 또 이 사람 주는 것만큼 줘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목사가 되고 있어요. 목사 세계에 들어와 보면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 성도들 각 교회에 진이 안 되도록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생계를 유지할게.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오르네 마네 이렇게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일에 소비하지 말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구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 중에 이빨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네가 헌금을 많이 해서 목사가 딴 일 안 하게 하면 되잖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평신도일 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평생 그 평신도일 때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해. 그것 때문에 늘 제 약점이 그거야. 그런데 어떤 교회 다닐 때 교회가 신축을 했는데요. 빚이 13억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경매 처분이 되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야. 근데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경매가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제가 혼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달에 이 사모가 이걸 알았나 몰랐나 100만 원씩 헌금하겠습니다. 생활비는 안 주면서 그거. 100만 원씩 한 두세 달 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더 이상 헌금을 그 다음에 끊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회의 재정 상태가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도에 전도를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설교가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헌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동역자들의 도움 때문에 그래요. 그 동역자들의 도움은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됐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끓어지기를 불릴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붙여줬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좋은 동역자로 많은 사람에게 붙여줬던 것처럼 예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아름답게 유익하게 규모 있게 쓰임 받아서 마침내 드디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